성도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로 아침 경건의 시간 잘 가지고 계시나요? 이번 주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저희가 연이어서 묵상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그 죽음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사실은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을 모두 이렇게 포괄하는 재앙 중의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내린 저주야말로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번째 난 소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첫 번째 생명을 가진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애굽의 가정에서는 슬픔이 임하였고 그 곡소리가 끝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방법에 따라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신의 자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구약 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삶과 또 저주받는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 백성이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으신 그런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쌍방이 같이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약속인데, 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그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언약,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죠. 그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축복을 내리시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입애굽시키시고 또 그들을 애굽의 비옥한 환경 가운데서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셔서 결국은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알고 있죠.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겠죠.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기에는 아직 부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3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 또 그리고 그 다신 숭배 사상의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애굽 1세대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30년이란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살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 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처음으로 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요청했을 때 이 민족을 광야로 보내달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보내달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내려도 충분히 그 바로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재앙들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다시피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 베이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흩어진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또한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그저 공부하고 또 성경을 그저 묵상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의지,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상이라는 단어는 복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택하지 않고 다른 복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세속적인 문화와 또 그 다신 숭배로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풍요한 자원, 나일강으로부터 얻어지는 풍요한 자원과 그 물자들로 인해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 비록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 애굽에서의 풍족한 삶, 또 그 풍족한 그 환경이 주는 그런 삶의 만족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 풍족한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었을 때 그 먹을 것과 그 마실 것이 없자마자 그들은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불평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도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 없이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그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하셨죠. 그들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 있는 애굽의 그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다신 숭배의 사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게 하시면서 그 물에서, 그 바다에서 집단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속에 잠길 때 죄로 물든 옛사람이 죽고 또 그 물속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물을 건너면서 바닷속에서 그 애굽의 문화와 또 풍습에 물들었던 모든 옛 모습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옛 모습이 그 물속에서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6월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그 40년간의 삶은 그 불평과
불만족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그 불만족과 불평의 그 결정적인 방점을 찍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아론을 그렇게 꼬드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금부치를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모두 다 치시려고 했죠. 그러나 그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사람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번쩍이는, 이 번쩍인다는 것은 블링블링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블링블링하는 그런 금으로 치장된 그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금으로 만든 화려한 송아지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습관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의 삶을, 430년간의 삶을 살면서 그 애굽의 휘황찬란한 거대하고 화려한 신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상들을 동경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번쩍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영원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이렇게 거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참 안타깝게도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까맣게 잊어먹고 애굽에서 살던 그런 못된 습성을 정말 버려버리지 못하고 그 습성대로
그 복을 추구하던 모습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풍습 그리고 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은 오늘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의 전부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의 특성이죠.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추구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화려하고 또 거대한 그런 눈에 보임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따르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축복을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자손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자손들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소유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또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또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잘 설명되어져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력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무능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답은 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을 때, 또 정치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의 그런 한 자리, 또 부의 한 부분을 물려받기를, 나누어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쩌면 그들은 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 복받는 것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활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시키신다, 동역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하신 족속 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이에,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의무이다, 성도로서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가정의 담장을 넘어 이 세상에 전파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웰빙이란 말, 이제는 약간 좀 시들어진 것 같기도 한데 웰빙이란 말이 매우 유행을 했죠.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이 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열망 또 갈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웰빙은요, 순우리말로는 참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참살이, 참된 삶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또 복지와 안녕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과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오무, 즉 무방부제, 무알콜, 무색소, 무향료, 무광물성, 이 오무가 없는 유기농과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열풍이 불어왔고요. 또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소개하는 서적과 유튜브의 방송들이 넘쳐났고요. 또 은퇴 후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후 보장 보험, 그리고 상조 시스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이 웰빙이란 말이 사실은 좀 시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 오무 5가지가 없는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삶의 질이 그러면 높아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사회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건강이 좋아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단순간에 높아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또 가정, 사회의 문제들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심각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개인과 가정이 병들게 되고 또 파국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들은요, 서로 속이고 또 빼앗고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의 질은 삶의 질은 난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백신 이기주의, 백신 자국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백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 구경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 계신 중앙아시아의 그 K국, 그곳에는요,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백신 자체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또 다툼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또 화려한 복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전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안락하고 또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함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복은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그 복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고, 또 만족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세상에서 주는 만족한 삶들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삶, 삶의 질을 그렇게 추구하는 삶,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깨어지고 나누어진 세상은 치유되고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웰빙에서 힐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